읽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만은 섞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서로 잘 섞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과 물을 섞으면 어디까지가 어떤 물이었는지 구분이 사라지지요. 공기와 공기가 섞이는 것은 우리가 전혀 느끼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세게 저어도 섞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이 그렇지요. 처음에는 섞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잠시만 놓아두면 금세 다시 위와 아래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이유는 단순하지요. 물 분자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구조로 되어 있고 기름은 그 구조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자 구조와 성질이 달라서 물과 기름은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그릇 안에 함께 있는 것 같아도 본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끝내 섞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6장 8절부터 14절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영적인 언어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교만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교만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의 그 자체이시고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한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이고 다른 한쪽은 내가 중심이다라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곧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시기까지 합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여기 야곱의 영광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본래 의미는 교만, 오만, 자만, 건방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혐오한다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과 교만은 결코 같은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매우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해야 할 쪽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교만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면 결국 둘 중 하나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든지 교만이 떠나가든지 하나님과 교만 둘 중 하나가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을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모든 죄의 뿌리인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둘째로 그 교만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는 교만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야곱의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선택한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 무슨 뜻일까요?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그 뒤에서 앞에 있는 사람의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즉 속이고 빼앗고 배반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략을 짜고 꾀를 부리고 아버지도 형도 삼촌까지도 속여가면서 자기의 길을 추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교만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옛날 야곱의 그 교만한 모습이 이제 한 사람의 특성이 아니라 한 민족
이스라엘 전체의 색깔이 되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 거죠. 자기 힘, 자기 꾀를 믿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공동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궁궐들이 등장하죠. 사마리아의 그 성, 궁궐, 견고한 요새들, 북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모든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들입니다. 그들은 영토를 넓혔습니다.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읍은 튼튼해졌고 경제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먹은 거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겠는가?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 태도가 13절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너희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기에는 풍자가 깔려 있는데요. 사실 우리 성경, 우리 한글로만 보면은 그 풍자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2세였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수많은 주변 성읍들을 점령하는 군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열왕기하 14장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 많은 성읍들 가운데 굳이 두 도시만을 콕 집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롱의 뉘앙스를 내비칩니다. 한 곳은 로디바르이고요. 로디바르. 다른 한 곳은 카르나임입니다. 오늘 이 13절에 둘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로디바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고, 카르나임은 뿔들, 즉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을 다시 풀어보면 너희는 별것도 아닌 도시 그 로디바를 점령해 놓고는 강한 성읍을 우리의 힘으로 정복했다고 기뻐하는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된 열왕기하 14장은 이 군사적인 성과, 이 성과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마땅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회복하도록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그 공로를 가로챘죠. 마치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만을 싫어하실 뿐 아니라 오늘 본문 표현을 보면 역겨워하십니다. 교만 그 자체도 악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훔치려 드는 그런 교만, 더욱 악하지요. 여기서 교만의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교만은 자기 안전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안전하다. 다른 누군가는 필요 없다. 심지어 하나님도 꼭 필요하지는 않다. 또한 교만은 자기 자랑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의 결과다.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교만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 안전과 자기 자랑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지난주에 우리는 6장 1절부터 7절을 통해 보았지요. 상하 침상 위에 누워서 긴 소파에 뻗어서 기름진 양떼와 송아지 고기를 잡아 잔치를 매일같이 베풀고 그 성전 기물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향기로운 기름을 몸에 바르며 호화롭게 살았지요. 그런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웃들을 외면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를 달리겠느냐? 소가 어찌 바위 위에서 밭갈이를 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독약으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쓰디쓴 쑥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말이 바위 위를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고 미끄러지고 뼈가 부러질 것입니다. 소가 바위 위를 밭갈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지치기만 하고 쟁기만 망가지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시도 자체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입니다. 질서를 거스르고 상식을 거스르는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그만큼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의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도구인데 이들은 정의를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언제나 달고 풍성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 공의의 열매를 쓰디쓴 쑥처럼 만들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도구로 쓴맛으로 바꾸는 것은 반자연적이고 반질서적이며 가장 어리석고 죄악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되죠. 교만은 결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다른 수많은 죄들을 끌고 옵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밀려난 그 자리는 내 욕심과 내 편안함이 차지하죠. 그리고 그 욕심이 불의와 무정함과 방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수많은 죄들의 행진 그 맨 앞에서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기준이다. 나로 충분하다. 나만 중요하다. 교만은 항상 이렇게 외치죠. 아담의 첫 죄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요새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강하다고 여기는 카르나임 뿔들, 또 각자 사실은 별건 아닌 허무한 것이지만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로디바르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다. 여기까지 온 건 내 노력과 능력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이 방식이 맞고 나는 잘하고 있다. 교만은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는 마음입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교만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살펴볼까요?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교만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을 두고 자신의 존재와 명예를 걸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사실 맹세하지 않으신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맹세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 하셨으면 언제나 예이고 아니 하셨으면 언제나 아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까지 하실 때에는 더 강조하시는 거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교만을 심판하겠다는 이 말은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교만이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건 맹세로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 심판의 철저함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득한 모든 것을 다 넘겨주겠다 하시죠. 성벽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 재물들, 구조, 시스템 전체가 철저하게 멸망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도면 안전하지라고 믿었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죠. 9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그 전쟁과 재앙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10사람이
한 집에 모여 있더라도 결국 그들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죠. 남은 자조차 없는 철저한 파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11절에서도 마찬가지 진술이 이어지죠.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부서져 조각이 되고 작은 집들은 부스러기가 되리라.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부유한 자의 궁궐도 평범한 집도 모두 부서집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교만에 대한 심판은 계층을 가리지 않습니다. 큰 집이라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작은 집이라 해서 숨을 곳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맛은 북쪽 끝이고요, 아라바는 남쪽 끝입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우리의 힘으로 넓혔다라고 자랑하던 그 영토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경계 전체 위에 무엇을 두시겠다? 학대를 두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수르였죠. 포로와 원수를 잔혹하게 다루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겠다 미리 선언하신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죠. 이스라엘이 우리의 힘으로 지켰고 우리의 힘으로 취했다고 자랑하던 그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이 심판을 덮어 씌우십니다. 그들이 자랑으로 삼던 요새들, 성읍, 영토, 군사력, 풍요가 오히려 그들이 심판받는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생존한 어떤 친척이 장례를 치르려고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안에 사람이 더 남았는지를 묻습니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조용히 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말자.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이제 압니다. 이 모든 재앙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혹시 그 이름을 부르다가 더 큰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친구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도움을 얻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주목을 받아서 더 무서운 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왜곡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침묵 속에 묻어두려고 하지요. 이 하나의 감정이 두려움이라면 다른 것은 또 무엇일까요? 원망과 냉소이지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제 나는 그분과 상관없이 살고 싶다. 더 이상 그 이름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벗이 아닌 원수로 인식하는 자리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입을 막아버립니다. 심판은 육체적인 파괴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붕괴까지도 이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원망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교만은 처음에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적대자로 느끼며 떨게 만들고요. 그 이름을 입에서 지워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자리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이 바위 위를 달리다가 다치는 것 당연한 결과입니다. 소가 바위 위를 갈다가 쟁기만 망가지고 아무 추수도 얻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의를 도구로 공의의 열매를 쑥으로 바꾸었다면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심판도 당연한 결과이죠. 놀라야 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토록 죄악된 선택을 하고도, 그토록 교만하고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믿었던 그 마음, 죄악된 그 교만이 놀라야 하는 것이죠. 심판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간의 교만한 죄가 만났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적인 열매가 심판입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교만은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자기 자신을 걸고 교만을 치겠다 맹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죠. 교만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도 참 교만한데 어떻게 될까? 아니요, 저는 전혀 교만하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안에는 각자의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겁습니다. 교만이 우리에게서 제거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제거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교만이 우리에게서 제거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제거되든지. 하나님과 교만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시는 한 결국 교만이 사라지거나 교만을 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기 원한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교만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하는데 교만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제거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다시 고개를 치켜듭니다. 나는 그래도 겸손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저 교만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지. 이게 뭐냐면 겸손을 자랑하는 겁니다. 겸손을 자랑하는 더 정교한 형태의 교만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교만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결단과 자기의 계획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괜찮다, 한 번만 봐주자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교만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선언을 취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반드시 심판한다 하셨는데 그냥 봐주실 수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을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죽음까지 겸손해지신 그런 분이시죠. 그분 안에는 조금도 교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를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늘 아버지의 뜻보다 앞세운 적이 없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의 교만을 위한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교만을 너무 미워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 자리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교만이라는 죄를 그냥 없던 일로 눈 감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교만과 그 교만에서 비롯되는 모든 죄에 대한 정당한 진노를 실제로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해야 할 그 심판의 무게를 자기 아들에게 지우신 거죠. 아모스 6장에서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나는 교만을 미워한다. 그러니
교만에 대한 벌을 반드시 내릴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교만을 내 아들의 피 위에서 다 다루었다. 나의 진노와 심판을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위에 쏟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교만에 대한 그 형벌이 이미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진행 중인 작품입니다. 법정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는 여전히 교만의 뿌리가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게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를 재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하신 분 자체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순종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교만의 뿌리를 흔들고 뽑아내시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겸손해졌구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하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죠.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부르심은 내 힘으로 스스로 낮춰보라 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이미 너를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 이런 초대이죠. 아모스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 한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자. 그들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친구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입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모스 6장의 현장에서는 그 이름을 침묵시키는 잘못된 반응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에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고백 이와 같아야 하지요. 하나님, 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 교만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제 안에서 성령님 교만을 뿌리째 뽑아주옵소서. 이 고백이 하나님과 교만이 결코 섞이지 않는 그분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죄의 뿌리 교만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올려놓는 마음, 내가 중심이라고 선언하는 마음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이 정의와 공의를 비틀어버리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까지도 필요 없는 분으로 취급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성과 집과 사람과 땅 전체 위에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말자고 말하는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졌죠. 하나님을 친구가 아니라 대적처럼 느끼며 두려워하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셋째로, 겸손하신 한 분 안에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이미 집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만의 형벌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자체가 뽑혀나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이죠. 하나님과 교만은 섞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누가 남을 것인가? 교만을 품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교만의 형벌이 제거되고 성령 안에서
교만의 뿌리가 뽑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만은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린 죄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교만을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나의 안전, 나의 자랑을 두고 있던 요새들, 돈, 힘, 인맥,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